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 지침 2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1층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시고 명부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홀에서 모입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 문답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신청한 가정의 아이와 부모님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은 5월 2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5월 2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와 경건한 삶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백투더 베이직 스쿨 2기생 모집 안내입니다. 일정은 5월 12일부터 6월 16일 매주 수요일 6주 과정이며 신청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입니다. 강사는 이주영 담임 목사이며 인원은 선착순 30명 마감입니다. 수강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5월 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팬데믹 시대 속 교회 학교 살리기라는 주제로 5월 16일, 23일, 30일 3주간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 다니엘실, 교육관 2층에서 상반기 교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강사는 문화랑 교수, 김창성 목사, 연희 교수, 박미화 전도사, 김세광 교수이며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 양육 관심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리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붕 페인트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주간 남3 전도의 주관으로 교회 지붕 페인트 작업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과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 서부노회 유년주일학교 연합회 봄 어린이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상자 명단을 참조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다음 주일 오전 1부 전 세대 예배 때에 할 예정입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휴대폰을 끄거나 또 진동을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이렇게 휴대폰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끄시거나 또는 진동으로 그렇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천리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림이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의 뜻 아래서 내 소원만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용서받음을 확신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것, 또 내 마음대로 내 성질과 내 지식대로 또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 그 긍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 의지하여서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의 성정대로 나의 욕심대로 또한 상처에 피고 또 주님이여 상처를 받는 것까지 이런저런 주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뱉었던 말과 행동과 우리 모든 몸짓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고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나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잠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대왕 되시라. 내 영혼 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받은 주님의 백성 중에 들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시며 그렇게 살라 하셨건만 여전히 재성과 연약한 믿음으로 제 앞에 허다하게 넘어지며 허물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을 앞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욕심을 이기고 맑고 깨끗한 영성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례 없이 긴 감염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당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임을 크게 인식하게 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사상교회가 구원사역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감 있게 잘 감당하며 세상에 희망을 주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투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훈련된 건강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이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크신 은총과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따님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바로 알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사상교회 온 식구가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도 병행하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담아드리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갖 환난에서 구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식구들의 형편이 나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홀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저주의 길로 갈까봐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신앙의 전수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운동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석구석에서 은사를 따라 직임을 따라 수고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먼저 간구 말씀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뭔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위에서 보면 좀 압니다. 지붕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다 칠한 것을 봅니다. 근데 참 너무너무 많이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장립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팀이 짜여져서 그렇게 참 많이 수고하셨고, 또 거기에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오셔서 매번 격려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먹을 거, 간식, 식사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챙겨주신 데 대해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놓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모으니까 일들이 막 뚝딱뚝딱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지붕도 칠했는데 우리가 또 우리 온 교회도 좀 구석구석 좀 청소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날짜를 좀 잡아서 우리 교회 좀 한 날, 토요일 날이나 한번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 막 이렇게 구석구석을 보면 거미줄도 있고 구석구석에 보면 좀 때가 있고 그런데 그걸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한번 나와서 그렇게 함께 또 청소하는 그런 날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요람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계속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 다 파악하고 가족들의 얼굴도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을 좀 여러분께 부탁을 계속 드리는데, 사진 부탁을 이렇게 드리면 저 벌써 있는데요 하는데, 벌써 있는데요 하는 게 20년 30년 전 사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 봐가지고는 지금 얼굴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여러분께 사진 좀 내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화장을 하시든 마스크를 쓰면 안 됩니다. 마스크는 그냥 화장을 하시든 어쨌든 잘 좀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잘 저희들이 얼굴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불신을 떠나서 아주 참 유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삼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삼손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외국에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로 어떤 브랜드냐면 이제 건강식품, 힘이 세니까 건강식품, 또 하나는 이제 운동기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품회사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가방 회사 이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샘소나이트, 유명하죠. 근데 그게 삼손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삼손 이렇게 하면 힘이 세다 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알고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워낙 유명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삼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장사였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힘이 얼마나 센지 인간 세상에서 영 찾아볼 수 없는 그 정도여 가지고 그를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는 블레셋, 이 다스리던 블레셋이 이 삼손 때문에 참 골치가 아팠죠. 그래서 이 삼손을 어떻게 하든지 좀 없애버리려고 그의 약점인 여자를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여자가 어떻게 됐죠? 꼬여 가지고 어떻게 됐죠? 저의 머리를 깎았죠. 그죠? 머리를 깎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힘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끌려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네요. 눈을 떼버렸죠. 그죠? 그래 가지고 끌고 가 가지고 어떤 한 집에 노예가 돼 가지고 저가 맷돌을 계속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잔치만 벌이면 이 삼손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조롱하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거의 때가 되어가지고 어떤 한 큰 공연이 있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3,000명 이상이나 모였다니까 아마 굉장히 큰 공연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런 공연장을 마련했다는 자체도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 공연장에 다 모여있는 가운데 삼손을 불러냈습니다.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삼손을 딱 기둥에다 딱 묶어놓고 사람들이 야유하고 조롱하고 하면서 저가 바로 우리를 괴롭혔던 삼손이라고 하면서 저가 이렇게 힘이 셌지만은 우리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를 저렇게 우리가 붙잡았다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 삼손의 머리가 자랐죠. 자라가지고 저가 이제 다 기둥에 묶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번 한번 제가 힘을 한번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한번 이 모든 사람들 좀 한번 죽여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렇게 해서 그 기둥을 잡고 탁 이렇게 힘을 썼더니 그냥 그곳이 다 무너지는 바람에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 하는 내용이 사실은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장까지 여러분 이어지냐면은 여기 보니까 16장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참 설교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여러 성경 공부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정리해 보면 이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은 모태신앙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성정대로 그렇게 막 이렇게 살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끝에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 교훈을 여기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모태신앙인들, 그런 신앙인들에게 삼손의 이야기가 종종 교훈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교훈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삼손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 역사를 큰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 힘이 세고 그런 또 여자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저가 참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사기에 있어서 삼손이 마지막 선지자의 사사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단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지파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어서 늘 애를 태웠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면은 부정한 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그거는 나실의 서원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좀 익숙하지 못하겠지만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6장 3절 4절에 거기에 나실인의 서원을 했을 때 금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그리고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실인의 소원을 하느냐?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신에게 스스로 깨우쳐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보여주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는 이 여자에게 머리를 깎거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이후에 너에게 낳을 아이, 그 낳을 아이가 앞으로 나실인이 될 것이니까 나실인으로서의 그 일을 어릴 때부터 하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부인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 중에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은 것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다르죠. 다른 사사들은 청년이나 장년 때 불러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유독 삼손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왕이면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그때 택해가지고 블레셋에서 당하는 이 고통을 빨리 없애주시면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 아이가 어릴 때 언제 자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 민족이 구원을 받을까? 그런 조바심이 저에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 뭔가 여기에도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확 달려갔습니다. 여보,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지금 말을 전해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마노아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천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아내가 그 부인이 밭에서 있는데 그 장소에 또 이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그것을 보고 바로 자기 남편한테 여보 지금 그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그 밭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대로 그 천사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 천사를 뵙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내 아내에게 다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준 바로 이 하나님의 천사를 향하여서 제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좀 잡아서 대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그렇게 했더니 그 제물에 불이 확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불이 막 올라가는데 천사가 그 불을 타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후에 그 천사의 예언대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이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볼 때 이 아이가 앞으로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마땅한 이름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태양과 같이 되라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이라는 뜻이 태양 또는 태양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말은 아이가 자라면서 건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자랄 때 그냥 잘 자라라 잘 자라라 그러면서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쓸 거 주고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야. 특별히 나시린이야. 너는 앞으로 포도주나 녹주를 입에 대지도 말고, 그리고 너는 머리를 또 깎지 말고, 그리고 너는 시체를 가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겠습니까? 그런 말을 참 들으면서 삼손이 무슨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에 깊이 새겨가면서 별 탈 없이 사명에 합당한 그런 자로 자랐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살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냈습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출생을 해서 저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간 그렇게 지낸 이 삼손의 독특함은 출생뿐이 아닙니다. 그죠?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삼손이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독특한 면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힘이 아주 셌죠. 힘이 세다 그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셌죠. 그냥 한 몇몇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그 사람을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은요,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저는 나귀 턱뼈를 많이 봤습니다. 나귀 턱뼈가 다른 어떤 그 턱보다는 좀 이렇게 길어요. 그런 어떤 턱뼈를 가지고 세상에 한 번도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고 저가 한 번에 그냥 1000명 이상을 그렇게 죽였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죠. 그죠? 다른 그런 사사들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다른 사사들보다 힘센 사람이 있었죠. 입다 같은 사람,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사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힘이 엄청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세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100명도 그 다음에 몇십 명도 이렇게 처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을 빌릴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보면은 사사로 딱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동원시키죠. 동원시켜가지고 그렇게 함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삼손은 그냥 혼자 막 물리치고 다니고 이리저리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탁월함이 가져온 부작용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앞선 사사들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 딱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막 따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삼손을 더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 일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들 하자는 대로 했고 당신들의 조공 바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뭔 일 때문에 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전쟁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삼손 때문이다. 삼손이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일 때문에 우리 골치 아파 죽겠다. 그 삼손을 좀 내놔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려가서 뭔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네가 나서가지고 우리 한번 전쟁 붙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참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좀 희생해 줘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의 그 동의 아래서 저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삼손이 좀 사사로 나섰고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다 봤을 건데 좀 삼손을 뒤따라서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블레셋을 좀 물리치려고 이렇게 나섰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사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리치고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편이 돼가지고 삼손을 잡아 내어주는 그런 기막힌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삼손은 자기 혼자 힘이 세가지고 막 종횡무진자가 그렇게 다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협조를 별로 구하지 않았던 그런 삼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많이 꼽지만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크게 그렇게 달려들고 이렇게 너만 하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슬슬 피하고 그러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서 참 이런 어떤 독특한 그런 모습의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 삼손,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였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저 삼손 한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앞선 모든 사사들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 구원자는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삼손이라는 특별한 구원자 역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신나는 이야기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런 신나는 이야기 뒤에 그 사사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근데 특별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들을 두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내용 속에 보니까 어떤 사사는요, 자식을 무려 70명이나 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어느 시대의 그 왕이나 권력자들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죠. 많은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거, 이거 권력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아마 사사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두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이런 큰 틀에서 볼 때는 여자를 탐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스럽게 잘못을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바람에 삼손이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삼손 역시 그 시대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일컫는 한 구절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삼손 역시 그 시대의 공기를 마신 사람입니다. 비록
특별한 택함이 있다 할지라도 삼손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삼손이 기생집을 드나들고 이 여인 저 여인을 취한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삼손을 좀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사의 탁월함,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그 여자에게 꼬임받은 것에 우리가 주목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에 주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그 큰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할 말을 여러분께 지금 숨겨두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이야기로 이끌고 있는 것을 저는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천사와의 대화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줄다리기, 이것을 마치게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에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마노아와의 대화 속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려준 천사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마노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 한다고 말랐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알려주십니다. 뭡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라고 했을 때 이 기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 보면 펠라라고 하는 말인데 경이로운, 원더풀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을 마무리하는 삼손의 등장에서 기묘자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기묘자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름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일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한 아기가 누구죠? 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뭡니까? 기묘자라고 하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묘자라는 말이 마지막 사사인 바로 이 삼손에게 이제 그 삼손을 이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천사가 지금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바로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기묘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삼손을 비롯한 모든 사사들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0년 혹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구원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그런 구원자 아래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어느덧 또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다시 괴롭힘을 받고 다시 또 저들에게 사사를 보내주고 사사들 아래에서 평안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그 일들이
계속 저희들에게 반복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에게까지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은요,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의 온전한 구원을 할 수 없었느냐? 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저들이 끌어갈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 그걸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삼손에게 있어서도 그 탁월했던 삼손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온전한 구원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구원자가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구원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구원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쳇바퀴 돌듯이 하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딱 확실하게 매듭짓는 그와 같은 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여기는 기묘자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가 오잖아요. 그 시대 역시 사사시대와 비슷한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예언하는 그 한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저들에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는 여러 구원자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여호수아, 또 사사기에 나오는 구원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그림자일 뿐입니다. 마지막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묘자를 소개하고, 왕정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소개하므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온전한 구원을 시키시는 이분을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묘자고, 예수님의 이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온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사람으로 구원을 시켰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신 그들을 이제는 온전한 구원인 하나님을 영원토록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삼손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입장보다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고, 마지막 그 사사에 대해서 나오는 그 이름 중에 등장하는 이 기묘자라는 이 말, 정말 경이로운 그런 기묘자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이렇게 할 때마다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니까 훨씬 더 여러분이 지금 영웅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러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줄 것인가? 또 어떤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좀 새롭게 뭔가 힘을 줄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영웅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라가 어렵고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떤 뛰어난 그런 영웅들이나 그런 지도자가 나타난들 그런 자들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의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지금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사사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의지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오시고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 설교의 그 제목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나시린이라 라고 하는 그렇게 여러분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수 안에서 온전한 나시린, 그 온전한 나실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온전한 나실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나실인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어떤 분으로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런 삼손과 같은 어떤 한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어떤 그 마음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이 세상에 새로운 어떤 표대를 우리가 저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서라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살려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온전한 나시린이고 이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와 같은 그런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날까지 여러분 좀 견디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안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2장 부르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방금 이래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꽤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오늘로 이 땅에 어떤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네.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이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